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부활하신 그 아침에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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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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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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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위대하신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오라고 만방에 두루비치네 해지고와 온기 뜰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 따라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앉으셔서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죄 많은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을 보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눈이 보인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눈으로 자꾸 내 앞에 있는 보이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과 같이 되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보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 말씀으로 이렇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쉬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찬송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 가진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음을 알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 은혜, 구하는 은혜 하나님 충분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름만이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은혜 입은 자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앉아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따랐던 우리 예수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 오늘 예배 중에서도 그 동일한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심이 없고는 여기 앉은 어느 누구도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앉아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감사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를 향해 그 사랑하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깊게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참 자유함을 순간순간마다 맛보며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마음껏 원 없이 선포되기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 더할 것이 없고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복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사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은혜 베푸사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모르고 메말라버린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말씀 못 듣고 귀 막아버리는 저들을 주 돌아보소서. 주님의 사랑은 생각도 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 같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혼란하고 소란스럽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들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집중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소리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시끄러워 말씀에 집중하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떨어지는 한 톨이라도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그 속에 있는 시끄러움들이 잠잠케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너무나 상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전히 충만치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작은 빛을 보게 하시고 주께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되고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따라가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고민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고요. 요한복음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하고 그분이 생명이라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었는데요. 니고데모를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 사귐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때가 되면 한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텐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버림받은 포기된 것이죠.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 그 자신도 지금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만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예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가르쳐 주는데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만 듣고 돌아갔더니 나았습니다. 반대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바리새인에게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이 먹이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강조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썩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썩은 양식을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된 본성이 못 박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 우리 존재의 전 인격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춰 주시고 그녀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시겠다. 주님이 그것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었을 때는 뭘 하며 살아가야 할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느 동네에서 살아갈지 수많은 갈림길에서 과연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늘 염려되고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비춰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보이니 자유로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맹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이 맹인이 어떻게 따라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바리새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여전히 맹인되어 있어서 자기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못 보게 만드는지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맹인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죠.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늘 거꾸로죠. 우리는 본다 하면 예수님이 보기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는 그런 거꾸로 된 그런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방식을 고집하며 늘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계속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자꾸 따라가게 하고, 거기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빛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며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자꾸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자꾸 알아듣는 척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못 알아들은 이 있는 상태 그대로를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꾸로 된 삶의 진리들을 가르치시는데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합하여서 최고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10장입니다. 10장의 이야기, 이 하에 계속 들려지는 이제 설교의 말씀들이 앞에 부분에서 들려졌던 이야기와 다 합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왕의 신하도, 맹인도, 음행한 여인 등 이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그 예수님의 양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양이 앞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목자의 모델은요, 보통 리더십을 말하는 목자의 이야기와는 굉장히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과 그 목자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1대1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자의 리더십은요, 어떤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런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양을 대하는 관계는 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각각 이름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만남에 대한 독특한 점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각각으로 독특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습니까? 4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앞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이의 음성을 들으면 오히려 도망간다고 그렇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목자입니다. 양도 그 목자가 목숨을 던질 만큼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기에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것이 양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곳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양이죠. 그게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압니다. 양은 목자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의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방법이야말로 양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 중에 제1의 원리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양은 며칠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되려고요? 목자의 음성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주 한 번 딱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는 것으로 목자의 음성 헷갈려서 못 듣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들과 수많은 소리들과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중에 내 목자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묵상하며 읽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글자를 읽어가는 내용 아니면 뭐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장면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으로 그 장면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 대신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나를 그 안에 두어야 되는 그런 읽음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훈련들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성경 읽는 방식으로는 목자의 음성을 도무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 지금 10장에 있는 내용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9장에서부터 쭉 이어나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계속 대화 가운데 이 비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목자와 양과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니까 목자가 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좀 더 자세히 7절부터 이하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또 다른 비유를 두 가지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양의 문이라는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앞에 나오는 비유의 등장인물을 한번 보시면 그 문지기가 있죠, 목자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등장인물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되죠. 누가 등장합니까? 강도가 등장합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강도입니다. 문은 이 사람이 강도인지 목자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들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습니다. 먹는 게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은 가장 중요한 분별의 원칙입니다.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목자입니다. 10절의 말씀이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양식 되어 주겠다. 영생하는 물이 내가 영생하는 물인데 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자유함을 주겠다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로움들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문이 무엇입니까? 이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별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락날락거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별의 원칙의 개1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이 기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강도이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했죠. 양의 비유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편 23편하고 에스겔서 34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우리에게 들려오는데요. 나중에 에스겔서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구약성경 12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3페이지. 구약성경 1203페이지, 1204페이지, 1205페이지. 에스겔서 34장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목자된 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양을 살찌우고 양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다 흩어져서 다 죽게 되었구나. 이를 어찌할꼬. 주님께서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와서 14절 보시면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장 넘기셔서요. 23절 24절 한번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려가서 30절과 3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목자 되어 주시겠다.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주님이 그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도둑들은 목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양을 훔치고 양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합니다. 눈이 멀어서 목자를 볼 수 없을 때 양들은 금방 도둑들이 훔쳐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생겨본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거리면 거기서 꼴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문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 되심이 이 문을 통해서 표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문만 찾아가면 됩니다. 문은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그 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들락날락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꼴을 얻을 수 있는 단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자기들이 문이라고 말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여는 그 훈련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익숙해져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금방 강도들이 여러분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찾는 게 인생의 절대적인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17절, 11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죠. 여기에서는 삭군 목자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삭군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기는 그런 목자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양과 목자의 관계 설정에 대한 비밀이 어떤 것까지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의 종류가 무엇과 비슷한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하고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으로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알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만나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보고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오래 살아서 다들 익숙해서 별로 그런 마음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도 또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양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목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 목자 되심이 얼마나 그 관계가 되어 있는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마음에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문으로 가야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십자가이고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날마다 더욱더 깊은 나의 그 죄됨을 바라보게 되죠. 나의 더 깊은 그 죄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낮은 곳까지 오셨는지에 대한 그 삶의 그 경험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낮은 곳에 오셨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내가 알던 것과 더 깊은 낮은 곳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오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의 일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를 날마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눈을 들어 보게 되면 내가 너무 낮은 곳에 있으니
너무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거룩한지 그 영광을 보며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늘 은혜하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쁨과 평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주시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음성은 거절하죠. 도망갑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혹시 몇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3절 나중에 한번 또 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약간 그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묵상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17장 3절 말씀이 너무 딱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그냥 공부해서 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예수 참 하나님과 예수 그 보내신 자를 만나는 것, 아는 것이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이고 영생이고 만남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아시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바로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고 이게 구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문으로 오셔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삶, 예배의 삶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자꾸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자꾸 만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에 계속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문에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시는 것, 그곳에 가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음성을 배우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 또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깊이 신비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에 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양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훈련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하나님 충분히 되어져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길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주님 먹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주정헌금과 성교헌금과 각종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6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